이 시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천지, 하늘과 땅,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분명히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가리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이와 같이 하시는 그 말씀에 관해서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지만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 보기에 아름답지만은 그 이전의 상태는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 빛으로 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모든 영혼의 상태는 혼돈과 또 흑암과 공허와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저도 그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염세주의자라 남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암울한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저의 삶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으로 사람이 있어라 하고 사람아 나타나라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놀이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손으로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죠.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한 그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인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떠나게 돼서 다시 인간은 육체의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넣어서 수작업을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실 아기를 낳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저도 그 결혼을 하고 그 아기를 둘밖에 안 낳았는데 그 마음껏 낳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늦었지만 후회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낳고 낳는 것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우리가 그 나이 먹어서 그 육신적으로 생육할 수 없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 영적인 생육이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라. 또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권세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그 각종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뭐 각종 과일 그 수가 얼마나 가지수가 많았겠습니까?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다른 건 다 내 맘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금하신 열매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마. 만약에 그 계명을 어길 때 넌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아담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을 그 낙원을 망쳐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망가진 그 에덴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새 아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예수 믿으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마. 새 아담을 보내놓고 새 아담 예수를 보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믿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제가 편식이 심한데 고기도 못 먹고 뭐 생마늘 뭐 생파 이런 거 못 먹죠. 뭐 성경에 예를 들면 파를 먹어라 혹은 고기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돼 있다면 제가 먹을 것인데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먹지 마라 먹어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좋지 아니한 뭐 고기나 이런 건 금하신 경우가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파를 먹어라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의 떡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의 떡 예수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 창세기 3장 23절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뱀이 이브한테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나타나가지고 유혹하죠.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게 되는지 정말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참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 이브가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서 먹고 그 인심 좋은 척하고 남편에게도 줘서 아담도 함께 그 선악과를 따 먹게 되죠. 그 결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뭐 사약 먹고 죽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십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추방을 당하죠. 그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친한 관계였는데
그 진실하신 하나님과 거짓된 그 마귀 사이에서 그 하와가 아담이 거짓된 그 마귀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그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응?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해서 인간에게 죽음을 하나님이 선고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결과의 전부라면 우리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좀 쓸쓸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살다가 만약에 죽어서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끝이 난다면 우리는 굳이 이 계명을 어긴 결과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고 구원자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죄의 결과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게 되는데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무어합니다. 그 예언은 100%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고 맛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조상이 죄를 범한 결과 억울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돼서 이 우리 앞에 다가올 심판 앞에 고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시작한 그 말씀대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사랑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불교 믿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그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느끼면서 안절부절할 때에 그들이 물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지만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불안해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가죽옷 하면은 그 뭐 여러분 가죽 예를 들면 가방도 비닐 가방보다는 가죽 가방 하면 오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입혀주시는 가죽옷은 영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왜 옷을 입혀주시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조그만 실수를 했을 때 그 온 언론에서 그 사람이 이미 잘못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그 모든 허물을 다 들춰내는 것은 그것은 저는 몹쓸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자매고 여러분의 부모이고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짓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움켜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지만은 반면에 믿지 아니할 때 멸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괘씸죄라는 얘기가 어느 정부에 있을 때, 어느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괘씸죄에 걸리면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서 불과 이왕으로 타는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수고하는 역사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는 자라면서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어떤 때는 정말 내 부모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의심이 올 만큼 그럴 때도 있었죠. 물론 그 이유는 본인한테 있죠. 본인이 뭔가 부모님과 형제들 마음에 듣지 않게 될 때에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까지 주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가 솔깃했습니다. 관심이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식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감정이 있어서 감정풀이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은데 저는 기억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조직신학 시간에 배운 하나님은 사랑의 주권 외에는 결코 행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권 외에는 결코 행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76년도에 제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주권 외에는 행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의 조상의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이 되었다. 우리 조상의 그 망령된 행실이 우리들에게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해자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까 두렵다. 저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그 이전에 정말 갓난아기를 좋아해서 너무나 갓난아기를 좋아해서 저는 소원이 정말 우리 집 앞에 누가 우리 대문 앞에다 누가 갓난아기 좀 갖다 놨으면 정말 이런 잘못된 소원을 마음속으로 가질 만큼 제가 아이를 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를 몹시 저는 예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기가 아닌 저희 친척 아기를 갓난아기를 한 1년 동안 제가 키워주기로 하고 그 아기를 제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여다 놓고. 그래서 나는 1년 아니면 조금 더 그 아기를 봐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뜻밖의 심한 독한 눈병을 앓면서 잘못하다가는 시력을 잃게 되겠구나. 정말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눈을 찌르십니까? 그럴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너는 내 복음을 전할 내 종인데 아기 예쁘다고 아기만 키우면서 세월을 보낼래? 이와 같은 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1년 동안 아기를 돌봐주기로 했던 것 한 달 정도를 앞에 두고 그 아기를 그 아기 엄마한테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시력을 정말 가져갈까봐. 그러고 나서 제가 앞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내 시력이 항상 이렇게 좋은 시력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할 일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제가 더 열심히 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정말 아기는 좋아하지만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키워주고 싶은 그와 같은 강한 욕망이 있지만 제가 무서워서 네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제게 화가 미칠까 사실은 두려워서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하게 되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화목한 내게 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마치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분깃을 받아 챙겨서 먼 길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삶이 고독하고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가져갔던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그 다음에 뭘 생각합니까? 비로소 궁핍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굶주렸든지 돼지 쥐엄 열매로 무엇을 좀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되 내가 어떻게 아들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 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이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보고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이유는 밤낮 없이 이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여러분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간절히 문을 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된 아들이 아버지하고 만나게 됐을 때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아들로 삼아주지 말라. 이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고 그 다음 이야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을 꽉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취조하듯이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그 곤고한 삶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누구냐? 아비와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을 돌아볼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하나님의 결탁된 생명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죽으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귀한 아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괘씸죄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화해하자고 만약에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했을 때 그 기분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이 불쾌하겠죠.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인간입니다. 거짓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치워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믿어. 내가 보낸 내 아들인 것과 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해.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걸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해하자고 손을 내민 것을 거절한 격이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때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우리들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귀한 것들로 우리들을 양육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거룩한 성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 같은 그 영원한 아름다운 성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그 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일컫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장막과 우리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함께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귀한 그 왕국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여러분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정말 그 속을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권자가 시원찮으면 정말 백성들이 그야말로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이 터지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그 왕국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곳에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게 다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정말 깨끗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어떤 개혁을 기대하지만은 진정한 개혁이다 이렇게 외치지만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개혁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그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참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같은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